찬양도 은혜롭고 우리가 한 해 동안 걸어왔던 여정을 또 사진을 통해서 선별해서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인사 나누는 시간 가질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 주님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여 깨달아야 할 것을 깨닫고 결단해야 될 것을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우리 성가대장님께서 엄선하신 30장의 사진을 보았는데 보면서 울컥할 때도 있고 한발 웃음을 지을 때도 있었습니다. 감사한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하며 또 오늘 우리 또 밖에 나가서 함께 교제하고 찬양하고 할 때 어떤 아름다운 사진으로 추억으로 우리가 기억하게 될지 기대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때 지도를 한 장 보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늘 기억해야 될 여러 가지 단어들 중에 하나가 아람이라는 단어죠. 아람. 이 아람, 예전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 영화가 개봉됐었습니다. 멜 깁슨이 철저하게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고증했다. 그래서 그때 썼던 언어도 아람어를 그들이 사용하게 했다. 예수님 시대에 썼던 공용어가 아람어죠. 이 넓은 지역들이 다 아람이라고 불렸던 곳입니다. 아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고지대, 높은 곳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높은 데 사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한 나라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우리가 이제 기억하는 아람 장군 나아만으로 기억하는 그 아람이라는 특정한 지역이 이제 시리아 나라가 되었은 시리아라고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많은 지역을 아람이라고 했고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이야기가 펼쳐지는 바단 아람 이 지역들이 다 아람 오늘날 튀르키 남부 지역까지 다 아우르는 지역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무슨 아람 무슨 아람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이 지역을 바단 아람 아람의 밭이라고 불렸던 지역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4장에 나오는 그 사건의 무대입니다. 24장 3절 말씀 우리가 5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주소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멘. 여기까지요. 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아들 독자 이삭의 신부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가 신뢰하는 노복을 불러서 하란으로 보내죠. 하란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아브라함이 머물렀던 곳이죠. 유브라데 강의 그 상류 지역까지. 그곳에 가서 아내를 신부감을 구해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24장 말씀, 네, 24장 보게 되면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여러분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왜 그 먼 여행을 하게 되었을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이 지방에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 우르에서 출발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갔던 바로 그 땅, 그 하란에 가서 그곳에서 아내를 선택하라라는 그러한 말씀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중에 또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28장 5절 말씀 볼까요? 28장 5절. 네, 28장 5절 읽습니다. 야곱가에서의 어머니 릴브가의 대를 이어서 이삭도 역시 야곱의 아내를 그곳으로 보내어 구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낭만적인 로맨틱한 천생연분의 이야기라든가 뭐 이렇게 이 말씀을 읽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아니면 이 말씀을 보고 이제 배우자 기도를 열심히 하는 그런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짝을 점지해 주셨으니 점지한 짝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제가 여러 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이 각각의 지류들이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의 강으로 이어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부르신 분과 부름받아 그분의 동역자로, 그분의 소명자로 맡기시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야기,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이야기들이 어떻게 거기로 하나로 모이는가를 우리가 늘 기억을 하고 말씀을 봐야 돼요. 아니면 다 쪼개서 다 다른 얘기처럼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단들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의적인 해석을 빠질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의 핵심은 거기에 있지 않죠. 우리가 오늘 다 읽지는 않았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선택하는 그 장면, 그때 조건이 있었죠. 어떤 사람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브라함의 며느리고 이삭의 아내로 맞이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어떤 기준이었을까요? 그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삭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명, 그 사명을 이어갈 사람, 그 사명을 대대로 이어갈 사람. 그러면 그 아내도 어떤 사람이어야겠어요? 함께 이삭과 동역하여 하나님이 부르시고 주신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할 사람, 그러한 성품의 사람, 그게 조건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청년부 사역하시는 분들이 청년들한테 이제 배우자 기도를 하라 그런단 말이에요. 배우자 기도 하는데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돼. 그래서 키는 175 이상, 뭐 학교는 어디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조건을 놓고 기도를 시키더라고요.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금요 성경 집회 때 계속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나를 부르신, 나에게 소명을 주신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에 항상 모든 것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종이 내걸었던 그 조건이 있어. 뭐냐면 물을 길러온 리브가에게 물을 구한 것이죠. 근데 나뿐만 아니라 종이 가져간 낙타 10마리, 그 10마리를 위한 물도 구했어요. 그때 리브가 어떻게 합니까? 흔쾌히 이 지친 나그네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섬겨주게 되죠.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구나라고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24장 14절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닌데 나중에 여러분 보시고 내가 물을 마시게 하라 할 때 나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는 여인이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런 그런 조건이 약간 무리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사람을 찾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앞으로 이삭과 함께 그 힘들고 어려운 그 여정 나그네로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그 귀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을 만들어 나갈 사람이라면 그런 헌신적인 사람, 그런 섬김의 사람, 낮아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동역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기준이 있었죠. 너무나 분명한 기준. 어떤 외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가 갖고 있는 소유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나그네와 그 나그네의 짐승들까지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조건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4장 4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내가 네 딸이냐 즉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걸이를 그 코에 끼고 손목걸이를 그 손에 끼우고 그렇습니다.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형제인 나홀의 밀가가 낳은 부두엘의 딸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되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라고 했던 그 말씀 24장 4절의 말씀이 부합된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나중에 가족들에게 가서 그 얘기를 했을 때 리브가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생면부지의 사람인데 가겠습니다라고 그 모험의 길을 여자의 몸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 그냥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라는 말로 우리가 그렇게 넘어가선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봐야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항상 이 말씀을 읽을 때 아브라함의 종의 그 선택에 집중하기보다는 리브가의 입장을 한번 우리가 들어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어떻게 준비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리브가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시고 그런 존재로 빚어내신 하나님. 오늘 어버이 주일이죠. 네. 아까 우리가 찬양팀이 또 그렇게 인사를 나눴는데요. 리브가가 그냥 혼자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으로 리브가를 양육한 그 부모가 있고 그 가정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건 무척이나 오래전부터 예정되고 진행되었던 하나님의 프로젝트의 일환인 거예요.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오랜 시간 준비하신 거예요. 여러분, 리브가가 그동안 떴던 그 수천 동이의 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그런 사람으로 리브가는 양육됐어요. 그런 섬김의 사람으로 양육이 된 거예요. 그런 긍휼의 사람으로 양육이 된 거예요. 나도 힘들지만 기꺼이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저 지친 나그네와 짐승들을 도울 수 있는 일도 그런 사람이 한순간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 가정에 하나님이 리브가를 맡기셨고 리브가를 그렇게 양육시켜 온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그 순간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의 시야를 벗어난 그러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많은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곳곳에서 그분께서 일하시고 그분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모든 일들이 어느 순간 합력하여 그분의 계획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낙타 10마리에게 물을 대는 것, 아무런 대가 없이 스스로의 섬김을, 헌신을 내어주는 것,
리브가의 어린 시절부터 일상의 작은 일들 가운데 그런 성실함, 신실함, 긍휼과 자비의 사람으로 우리 이윤 집사님과 박형아 집사님이 우리 선유를 그런 사람으로 길러내실 때,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이 필요할 때 리브가의 자리에 선유가 서게 되는 것이죠. 어느 순간 뚝딱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이 걸려서. 우리 시은이를 하나님께서 남의 집사님, 우리 최상진 집사님 귀한 가정 가운데 맡기신 이유는 하나님이 최시은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시고 그분의 계획을 이루실 때 필요한 일들 위해서 오랜 시간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가시는 일에 그 가정을 부르신 거예요.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할머니들이 또한 그 부모님을 양육했죠. 너무 오랜 시간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수천 년을 넘어서는 그 오랜 시간 동안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건 바로 그것이죠. 또한 리브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그가 깨달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과감하게 결단하고 나아갔지요. 다 모든 걸 버려두고 그 종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 결단의 사람으로 길러낸다는 것, 여러분 그거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제가 자꾸 소명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반복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하고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 소명의 자세입니다. 내가 소명의 사람이다. 그 소자가 무슨 소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부를 소자다라고 말씀드렸죠.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주원교회에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 날 부르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로마서 12장에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의 주류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면 지금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한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퍼뜨린 잘못된 신앙은 뭐냐면 신앙의 주도권이 인간에게 있어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내게 필요한 프로그램과 내가 은혜 받는 설교를 하는 교회에 내가 선택해서 가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내가 판단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 더 이상 유익이 없으면 그 교회를 떠나서 또 딴 교회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를 선택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요. 내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그 교회를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는 개념이 없죠. 우리가 주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부름받은 종이에요. 주인이 종을 부르는 거예요. 부르는 거예요. 은서야! 라고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부르는 분이고 나는 부름에 응답하는 자예요. 그게 신앙인이 가져야 될 첫 번째 자세입니다. 그리고 부름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명이죠. 사자가 무슨 사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할 사자도 그것도 심부름 사자입니다. 심부름 사자. 사명이 뭐냐? 부르신 분이 시키는 심부름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종을 부른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부르겠어요? 심부름 시키려고. 네, 엄마가 막, 우리 허윤정 집사님이 막 주방에서 뭐 재료를 다듬고 뭐 하다가, 유나야! 하고 부른단 말이에요. 왜 부르겠어요? 찌개를 끓여야 되는데 두부가 없어. 유나야, 가서 두부 좀 사와라. 이게 뭐예요? 소명과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명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인생의 사명은 한 개인가? 아니에요. 사명을 그래서 영어로 미션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미션이 우리에게 계속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미션을 컴플리트하면 다시 다른 또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때로 그 미션이 나의 생명을 다 바쳐야 되는 미션일 수도 있죠. 그러나 순간순간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 늘 부름받은 자로서 종으로서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그 얘기예요. 자, 소명이 사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신앙의 자세입니다. 이걸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명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부르신 이유가 있겠지!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명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민 한수 집사님, 얼마 전에 저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어요. 우리 은비자매가 곧 혼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김성민 아나운서 집사님의 사명인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것. 자, 그러면 그 일이 끝났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아니에요. 또 다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죠.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는구나라는 걸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맡기시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정성을 다하여 성실함을 다하여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내야 되겠습니까? 너는 소명자, 주인이신 주 하나님이 너를 부르실 거야. 그리고 너에게 심부름을 시키실 거야. 사명을 주실 거야. 너의 평생은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부모님은 자녀를 그렇게 길러야 되고, 자녀들은 부모님이 나를 부모님과 하나님이 동역하여 나를 그런 사람으로 빚어나가는 일에 우리 부모님을 쓰고 계신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는 일을 하나님과 동역하고 있다.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잠언 3장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서 2장 13절도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신앙인이 삶의 태도를 그렇게 바꾸면, 신앙의 자세가 그렇게 바뀌면 삶의 주도권이 중심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감당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야. 이게 내 삶의 목적이야 라고 바뀌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이 땅의 삶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성공하고 이게 내 삶의 중심이 되지 않아요. 무엇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자, 톰 라이트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꼭두가시처럼 조종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거룩한 불을 지피셔서 우리가 가장 하고 싶은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소원을 갖게 하시는 것.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소명자인 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소원이라는 것이 다 자기의 정욕을 위한 거예요. 자기 성공을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소명자인 것을 알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의 그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의 소원의 마음의 간구는 하나님 원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일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있습니다.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준비된 성품의 그릇에 부어지는 기름 부으심 같은 것입니다. 우리 문현진 자매가 아름다운 연주로 우리의 찬양을, 우리 예배를 섬겨주시는 걸 늘 감사하는데, 문현진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문수 집사님과 윤명수 집사님이라 하나님의 동역자를 부르셔서 귀한 문현진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 오신 거예요.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이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루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정된 하나님의 계획은 가장 평범한 순간에 우연처럼 우리 앞에 놓여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우연으로 보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결국은 잘 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래전부터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예비하고 빚으셨던 일들이 그 모든 톱니바퀴들이 하나씩 연결되어 결국은 거대한 하나님의 시계에 초점이 추시게 착각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 관점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멘.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27절입니다. 너희는 아멘. 에베소서 4장도 있습니다. 그리스도라 16절 그에게서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아멘. 또한 가정을 통하여서 또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십니다. 내가 왜 주원교회에 와 있는가?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릇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제가 그림을 한 장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교회는 다양한 악기들이 모인 오케스트라예요. 그러니까 모든 악기가 똑같지 않겠죠. 바이올린만 있는 그런 교회는 없어요. 첼로만 있는 교회도 없어요. 다양한 악기가 다양한 소리를 내기 위해 고음 내기도 하고 저음을 내기도 하고 큰 소리를 내기도 하고 작은 소리를 내기도 하고 다양하죠. 그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나와 같은 사람만 있지 않아요. 나하고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어요. 아유, 저 깽깽이, 저 바이올린 깽깽이 시끄럽고 막 첼로처럼 이렇게 무겁게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촐싹대고 아니 촐싹대는 바이올린도 있고 무겁게 굼뜬 것 같은 첼로도 있어야 돼요. 그래야 조화로운 오케스트라 이루는 것이다.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시는 분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왜 우리를 이 교회에 보내셨는가? 이곳에서 내가 좀 더 나은 연주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좀 더 나은 다른 이들의 소리를 들어가면서 우리 찬양팀도 그렇죠. 피아노 소리를 들어가면서 키보드 소리를 들어가면서 기타 소리를 들어가면서 드럼 소리를 들어가면서 목소리를 같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조화로움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교회는 그걸 위해 존재합니다. 남의 얘기를 듣는 연습,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배려하는 연습, 헌신하는 연습,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실 하나님의 소명자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은혜로운 설교를 들으러 가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설교 듣는 목적은 바로 그 빚어가시는 그 일의 과정 중에 하나에 불과해요. 여러 가지 일들 요소 중에 하나가 설교고 하나가 예배예요.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예배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삶의 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 우리가 예배하는 것입니다. 말씀 읽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있습니다. 시작.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계속 있습니다. 곧 영원부터 우리 주 아멘. 그렇습니다. 교회는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바울의 이야기를 잠깐 봅니다. 사도행전 16장 이야기입니다. 6절 시작. 그들이 부르기야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환상을 보았을 때 인정함 이러라. 아멘. 지도를 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자, 우리 오는 수사경회 때도 나눌 이야기인데요. 자,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 협곡을 지나 그가 2차 선교 여행 때 목표였던 건 에베소였어요. 그런데 계속 못 가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의 성령이 못 가게 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위로도 가고 못 가고 아래도 못 가니까 결국 땅끝 바다 앞까지 밀려갑니다. 그게 들어와요.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내가 계획을 오랫동안 세우고 준비하려고 했는데 왜 일들이 자꾸 이렇게 안 되나? 왜 자꾸 망치나 계획이? 그때 그가 밤에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뭡니까? 네, 유럽으로 넘어오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럽 선교를 준비하고 계셨다. 이 유럽 선교를 준비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바울을 다소에 바울이라는 헬라식 이름을 가지고 오랫동안 국제 공용어를 배우게 하시고 지식을 배우게 하시고 오랫동안 그 부모로부터 그 부모가 이 다소에서 살아가면서 바울을 양육하게 하고 로마 시민권을 갖게 하고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은 이 드로아에서 그가 배를 타고 유럽의 선교의 문을 열은 그 일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바울이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나. 내 모든 계획을 다 내려놓습니다. 우리 계획은 에베소였는데 다 내려놓습니다. 유럽이구나. 하나님은 저기에 그분의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소명의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내 계획, 내 경험, 내 지식 언제든지 내려놓을 수 있어야죠. 부르심을 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고 가는 것이죠. 리브가가 따라 나섰던 것처럼.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인 줄 인정함이라. 분별하라. 구분하여 분별하는 것, 택하는, 하나님의 길을 택할 수 있는 분별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분별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내가 누군지 아는 사람,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가는지 아는 사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지도를 다시 보여주십시오. 네, 더 이상 갈 길이 없는데 앞엔 바다인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선교로 완전 실패했는데 라고 말할 때 사실은 하나님의 길은 바다에 있었어요. 바다는 끝이 아니고 시작이었어요. 하나님은 바울을 바다를 건너가게 바다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실 텐데 주보에 있는